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도 해봤지만 교회를 뭐 예를 들어서 사임을 하거나 이제 이동을 하게 될 때 그냥 간단히 광고하고 그냥 파송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여기 부교육자도 아닌데 설교도 시켜주시고 또 이렇게 무슨 칼럼을 보니까 제가 부담스럽게 또 세 가지 조건을 달아놓으시고 감사하기도 한데 사실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이동교회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딱 제외해 놓으시고 기도로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곳이 천국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천국이면 뭐 이렇게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냥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우리가 이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 땅의 삶을 신앙인으로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산상수훈 중에 하나인데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산상수훈만큼은 특별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교를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긴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썩 달갑게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이게 썩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왜 어렵게만 받아들여지는 걸까? 그것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넓고 큰 길은 당장의 만족을 주고 편안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멸망이요, 사망이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좁은 길로 가는지 큰 길로 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계십니다. 맥락이 똑같아요. 맥락을 요점을 정리하자면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참 성도와 거짓 성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모두는 다 같은 주제고 같은 맥락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했을까요?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말한다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대체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무엇을 원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태도나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아니면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기로 해서 선택해서 이 자리에 다 모였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식으로 뭐를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 그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성령 체험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 받습니까? 혹시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 받습니까? 네, 일부 때 똑같더라고요.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고, 뭐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고, 아예,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 모르겠거나 이 질문에 혼란스러운 분들은 우리 오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성경 있으신 분은 보세요. 계속 7장에 이어지니까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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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와, 이거 사도 바울하고 얘기한 거 틀린데요? 사도 바울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충돌되는 말씀일까요?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4절과 16절 사이에 뜬금없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고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안과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이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에도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쁜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나쁘다는 말은 나무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보니까 근본이 잘못된 사람들이, 뿌리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입만 요란히 떠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뿌리, 근본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이 근본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큰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어떠한 권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쁜 나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하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하기도 하고, 뭐 하니라 깜짝 놀라면 주여 주여 이렇게 깜짝 놀라면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주여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아마 주여라는 말 함부로 못 쓰실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이 주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재물도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여입니다. 주여라고 이제 함부로 못하시겠죠? 이제 부담스럽죠? 거짓 선지자들도요, 자나깨나 주여 주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얼마나 모순된 행동입니까?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나쁜 나무이고 나쁜 열매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만 나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독특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좋은 성도들, 즉 좋은 열매를 맺고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쁜 나무로. 그리고 넓은 길로 가려고. 이 좁은 길로 가려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좋은 성도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넓은 길로 데리고 가려고 유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넓은 길입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좁은 길입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로, 충성을 하기로 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려고 각오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 옆에 서서 좁은 길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넓은 길로 가려고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있다고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요. 이런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 제가 소망교회를 보니까요. 소망교회는 없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아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중간에서 이간질 해가지고 넓은 문으로 가게 만들고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순종을 강하고 엄하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자기 식대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쁜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에 도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꿔버리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중형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곳에는 지도자들이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잘못 믿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상대방이 조금만 이렇게 약해 보이면 그걸 짓밟고 올라가려는 게 세상 아닙니까? 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꼭대기에 올라가려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온유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 수 있습니까?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세상의 원리는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욕 잘하고 목소리 크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살아가서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맨날 물어 뜯기고만 살 거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저 김정은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 이상론이지 우리가 그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 뭘 그런 식으로까지 신앙생활을 해. 내가 사랑 못하면 그만이지. 뭘 원수까지 사랑해. 이렇게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 그런 말을 해. 성경 다른 곳을 보니까 많이 복받고 누리고 하나님 주신 거 즐기라는 말씀도 있는데 꼭 왜 그런 것만을 말해? 힘들게. 괜찮아. 그냥 편하게 살면 돼. 신앙생활 하면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으면 된다고 했어. 믿음이 구원을 한다고 했어.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고 했어. 믿으면 돼. 그걸로 끝이야. 뭘 자꾸 순종하라고 그래. 그리고 뭐 선행 얘기를 왜 해? 왜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 그것은 복음의 정신을 해치는 거 아니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뭘 순종하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보고 조금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야. 남들과 다르게 조금. 너무 그런 말씀을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요 나쁜 나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거짓 선지자의 부류에 속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들 없습니까? 교사들 없습니까? 목사들 없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하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편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자들이 없습니까? 혹시 내 주변에? 밤낮 없이 기도한다고 성경 들고 교회에 드나들면서 열심히 주여 주여 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 안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그 인격이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면서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까? 주변에?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어서 닮아갈 위험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기독교의 진리를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향권 안에서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는 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철저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 그렇다면 좋은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성도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가수원에 가서 이렇게 가수원 나무가 꽃을 피죠. 가수원에 그 나무를 심어 놓으면 저도 이렇게 보면 너무 예뻐요. 가수원에 피는 꽃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그 꽃하고 나무의 모양만 보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튼튼한 나무인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전문가시네요. 그분은. 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 겉모양만 꽃 핀 것만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러면 이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어떤 때 판단이 됩니까? 수확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열매가 열렸는데 그 열매를 따서 딱 먹어봤어요. 우와, 이 당도가 기가 막혀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죠.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맛도 없고 막 이상한 막 시들시들하고 나쁜 나무죠. 그렇게 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그 사람의 믿음을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보려면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판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거예요. 좋은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보고 좋은 나무라고 하듯이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편합니까? 자기 식대로 살아갑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순종합니까? 바로 믿는 사람이고 좋은 나무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모든 민족이 믿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말하는 사도 바울이 믿으면 다 된다고 했는데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을 떼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만 보면요. 무슨 행위론자인가? 이단인가? 이렇게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22절 보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뭘 말하고 해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에 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사도 바울과 이렇게 대치가 돼가지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 이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 야고보의 말씀, 이 말씀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뭐 대단한 믿음을 강조하고 실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요, 지극히 평범하고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거짓말하고 뒷담화하고 남 험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로써 같은 형제자매를 실족시키지 말라. 이거 못해요? 어려운 겁니까? 내 목숨보다도 더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겁니까?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고 합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밥 못 먹고 있는 사람은 밥 사주라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서 연탄이 없어서 연탄을 못 대고 있으면 연탄 좀 사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못할 일입니까? 또 야고보는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합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세속에 물들면 안 돼. 이 말 뜻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넓은 길로 가? 좁은 길로 가야지. 이게 그렇게 듣기 싫은 얘기입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이 이 지키기 힘든 일입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무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무 사람 대하는 것을 그 관계를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또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구별하지 말라. 이게 실제로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 유력자가 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유력자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돈 많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 옵니다. 그냥 장로 시켜버려요.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좀 찌질하고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 저 뒤에 앉혀요. 너 신경도 안 써요. 밥을 먹고 가는지 안 먹고 가는지. 이런 유력자들이 오면 밥을
밥꼭 드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챙겨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어떠한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고보서를 보니 뭐 영적으로 대단한 것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관계한 시시콜콜한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을 관계하고 이웃과 관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시시콜콜한 일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하고 바다 위를 걷고 산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고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도전하다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다고 물에 뛰어들었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정답만 알면 제대로 배운 것처럼 간주해버립니다.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얼마만큼 적용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갖지 않는 그런 교회 문화에 젖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만 알면 그 사람은 정말 잘 믿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누가 딱 물어보면 아 그거는 이거야? 딱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믿음입니까? 그걸로 판단합니까? 아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다고 이 지식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 지식적으로 많이 쌓였는데 그대로 행동 안 해요.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대로 행동을 안 해요. 우리 제자 훈련이 옥하는 목사님이 시작한 제자 훈련이 왜 실패했다고 하냐면 옥하는 목사님을 깔려고 하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지식적으로 너무 올라갔어요. 레벨이. 말씀도 너무 많이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국의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와서 감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꼽자면 뭐냐면 기도와 헌신이랍니다. 너무 잘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기도와 헌신 너무 잘합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순종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 라고 어떤 신학자가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다 맞진 않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순종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에 열을 올린다?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실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헌신하죠? 이따가 뭐 기도 카드도 써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순종 없는 기도와 헌신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행동을 안 해요. 믿습니다. 말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삶은 개차반처럼 살면서 주여 주여 그래요. 나 믿는다고 그래요. 어디에 그런 성경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믿음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보네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순종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서 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다니. 나같이 하루살이와 같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니.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단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바보 같아요. 멍청해 보여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 마지막에는 영생이 있는 길이고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이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진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요,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니까요.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침체해집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내 가정에 내 삶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는 유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찌질하게 보이고 손해보고 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평안과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도 피폐하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저는 하기 싫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려면 세상 가운데 나와서 즐기죠. 내 욕심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도 경험해 본 건데 이게 안에서 그 알 수 없는 이 생동감과 힘이 막 흘러 넘쳐나요.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기뻐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지금 도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꼭 말씀해 주셔요. 네가 한번 이렇게 해보지 않으련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뭘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우리는 더 편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길은 너무 험난하고 손해보고 불행한 길로 갑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좁은 길처럼 힘들어 보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은혜의 파도가 그 안에 밀려들어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갈림길은 순종에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한 신앙생활,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또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좋은 열매가 되어서 좁은 길로 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